찬송가 190장, 성령이여 강림하사, 찬송 부르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그 신 권능 주소서. 원하옵고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정케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기쁘고 즐겁고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강물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교회와 이 사회, 국가, 전 지구촌에 퍼져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성령이 오셔야 내가 감화가 되어 감동이 됩니다. 애통하고 회개한 마음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 마음이 충만하게 돼요. 겨우 간단 채워지는 게 아니고 흘러 넘쳐요. 비커에 물이 흘러 넘치는 것처럼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마음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 찾아오면요 애통하는 마음이 있게 되고 그 다음에 회개하는 마음이 있게 돼요. 제가 직접 경험을 해봐서 알아요. 성령이 오시면 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요. 애통합니다. 나의
내가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애통합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결심합니다. 그리고 회개의 눈물이 흘려져요. 회개. 응? 회개가 중요한 거예요. 회개의 능력. 응? 회개가 바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시작점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는 출발점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출발점, 구원의 출발점. 이 회개, 진정한 회개, 180도 이 세상을 향한 나의 모든 생각과 꿈과 희망을 다 접어버리고 이제는 내 남은 인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섬겨야 되겠다, 헌신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럴 때 사울이 변해서 바울이 되는 거예요. 이태호 A가 변해서 이태호 B가 되는 거라고. 여러분, 지금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진숙 씨의 그 청문회가 있지만은 그 사생활을 전부 다 노출시키잖아요, 그죠? 그 사람의 행적이라든지 그 사람의 그 법인카드 사용 내역이라든지 다 밝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사상, 그 사람의 가치관, 일본군 그 성노예로 우리가 우리의 아리따운 그 문화들이 그 일제 강점기에 일본군의 그 강압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이렇게 착취당한 아주 성을 착취당한 그러한 일에 대해서도 물어보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의견과 생각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 사람의 그 정의관도 물어보고 5.18에 대한 그 생각도 물어보는 거고 그게 폭도냐 폭도가 아니냐 진정한 애국심의 발로였느냐 애국 청년들이었느냐 그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 법인카드에 뭐 별 종목들이 다 나와요. 뭐 단팥빵도 나오고 무슨 빵이 그렇게 많아. 빵이 많아. 여러분 이 법인카드는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회사의 법인카드면 회사의 공무에 사용하라고 하는 거예요. 내 사적인 용도에 쓰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 법인카드는 어느 조직이나 다 그 임무 수행을 하는 그 고위급 사람은 다 주게 돼 있어요. 왜? 더 회사를 발전하고 또 교회를 발전하고 시키고 그러라고 원활하게 그런 공적인 거를 내 사적인 돈으로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공직자는 자질은 사적인 사와 공사를 분명하게 구분할 줄 아는 사람이 공직자가 돼야 되는 거고 위에 리더가 돼야 되는 거예요. 위에 리더가 돼야 되는 거야. 이게 뭐 카드가 들어왔다, 법인 카드가 들어왔다, 이게 내 카드인 줄 알고 그냥 내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 회사의 주주들이 얼마나 그 피땀을 흘려서 번 그 돈이겠어요. 교회에서 성도들이 얼마나 피땀 흘려가지고 낸 헌금입니까 이게. 먹을 거 안 먹고 쓸 거 안 쓰고 하나님을 위해서 오로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바치는 돈이란 말이에요. 아마 대한민국 전수조사를 하면 대한민국 교회 전수조사를 하면 부지 기술 거라고 이게. 절대 그러면 안 돼요. 대한민국에도 아주 청렴 결백한 어떤 고위공직자가 장관이었나요? 너무 오래돼서 제가 기억이 아물아물합니다만 그분은 해외여행 가면은 해외 여행이 아니라 해외 공직으로 이렇게 여행 출장을 가게 되면은 다 영수증 처리를 하고 남은 돈은 꼭 반납을 한다는 거예요. 반납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청백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청백리. 다 도둑놈들만 있고 고위공직자가 리더들이 소위 리더들이 그러면은 어떻게 이 사회가 이 국가가 교회가 바로 세워질 수가 있겠어요.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깨끗해야 돼. 여자, 돈, 명예, 지위, 권력에 대해서 깨끗해야 되는 거야. 성령이 강림해야 돼. 성령 충만해야 돼. 성령 충만해야 판단력과 분별력과 사람 보는 눈이 생긴단 말이에요. 영적인 눈이 생긴단 말이야. 성령이여 강림하사 크신 권능 주소서. 성령을 받아야 권능이 생기는 거예요. 대한민국 교회 여러분 성령 충만하려면 권능을 성령 충만받아 권능을 받아야 되는데 기도가 없어. 기도가 말씀이 없어. 말씀 연구가 없어. 찬양이 없어. 그러면 안 되는 거죠. 힘이 없고 연약하나 하나님은 기도의 사람을 원해요. 기도해서 능력받고 성령 충만한 리더를 원한단 말이에요.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사리사욕 안 부리고 남한테 관용하고 친절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아랫사람을 잘 다루고 사랑하고 서로 협조하고 밑에 사람의 말을 잘 경청하고 이런 리더, 겸손하고 온유한 리더, 사랑의 리더를 원한단 말이에요. 손영원 목사님과 같은 그 사랑의 원자탄과 같은 목사님들을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기철 목사님과 같은 그 일편단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목사들을 하나님은 한국교회에 원하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사무엘이 자신의 뜻대로 자신이 보는 눈에 좋은 대로 엘리압을 선택했더라면, 장자 엘리압을 선택했더라면 다윗을 선택하지 않고, 물론 이건 가정적인 말입니다만은 역사는 어떻게 흘러갔을까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다윗의 가문에서 메시아가 태어난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실현되지만, 그러나 실현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건 가상입니다만, 가정입니다만, 우리는 여전히 사탄의 굴레에서, 사탄의 지옥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영원한 지옥 백성이 되는 거예요. 영원히 구원받지 못하는, 얼마나 끔찍하고 비극적인 일이 발생했겠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죠. 물론 하나님은 미리 약속하셨죠. 메시아가 다윗 자손에서 태어난다는 것을. 하나님의 뜻은 절대 변개함이 없어요. 절대 불변이에요.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상황에 따라서 변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됐겠냐 이거.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 우리가 잘못 선택했다면, 사무엘이 잘못 선택했다면, 저는 그 본문을 읽으면서요, 아주 소스라치게 아주 놀래요. 아주 소스라치게 놀래요. 사무엘이 그래도 영적인 사람이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라 다행이었지, 사무엘이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사울과 같은, 사울 왕 같은 그런 사람이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소스라치게 놀라는 거예요. 소스라치게 놀라. 그런 사무엘의 잘못된 선택이 있었다면은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고, 아니야, 엘리압은 아니야, 일곱째 다 아니야, 이런 말씀 개입하지 않으셨다면 사무엘은 반드시 사울과 같이 그렇게 출중했던 인물,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외모로 봤을 때, 외적인 조건으로 봤을 때 키와 신장이 크고 지략이 있을 것 같은 그런 외모로 봤다면 이스라엘 나라는 영원한 비극적인 사건을 초래할 수밖에 없어요. 다윗 왕 때 영토가 확장되고 영적인 복과 물질적인 복을 많이 누렸잖아요. 그런 축복의 강물이 흐를 수가 없어요. 그게 이스라엘 뿐이겠어요?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 사회, 국가, 전 지구촌이 마찬가지인 거예요.
한 리더를 과연 어떤 사람을 뽑을 것이냐, 한 왕을 과연 한 나라의 왕을 과연 어떤 사람을 뽑을 것이냐, 한 나라의 대통령을 어떤 사람을 뽑을 것이냐. 미국에 지금 해리스, 바이든이 물러나고 지금 해리스가 지금 민주당의 후보로 나와 있고 공화당의 후보는 트럼프인데 전 개인적으로 해리스가 돼야 된다고 믿어요. 여러분, 트럼프는 전 세계 질서를 지금 어긋나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자유무역 질서를 깨뜨리고 미국 자국만 잘 살아보겠다는 보호무역주의로 가게 되면요, 우크라이나 사태, 우크라이나만 먹겠어요? 러시아가? 중국이? 이제는 동남아, 뭐 동유럽 다 그냥 옛날 러시아, 소련 체제로 다 편입될 거예요. 왜? 소련이 전쟁을 해도 이 트럼프 대통령은 그냥 보고만 있겠다는 거예요. 미국인의 그 군인들을 파견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한국도 주한미군 철수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한국에 대한 방위 비용을 엄청나게 지금 올리겠다는 거예요. 비단 그것뿐이겠어요? 미국은 점점 줄어드는 나라에 조그맣게 되는 나라고, 그렇게 되면 그 자리를, 민주진영의 자리를 누가 갖게 되겠어요? 그 자리는, 그 공백은 중국과 러시아가 갖게 되는 거예요. 공산화가 되는 거예요. 전 세계가. 결국은 미국도 공산화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리더가 선택이 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저희가 왜 지금 미국의 대통령 그 선출에 그 기도를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알겠죠. 이태원 목사도 지금 미국 대통령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관심이 없었어요, 전에는. 근데 요즘은 틀려요. 그게 틀려요. 미국의 대통령, 어떤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 대한민국에 위기가 올 수 있고 기회가 될 수도 있고, 동남아 평화, 아니 세계 평화에 어떤 영향이 가는지, 또 경제에 어떤 영향이 가는지 너무나 큰 영향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의 선택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자분들이 남자분을 선택한다든지, 남자분이 여자분을 아내로 선택한다든지, 남편으로 선택한다든지 할 때, 아내가 남자분을 남편으로 선택한다, 남자가 여자분을 아내로 선택한다 할 때에, 그것도 선택이에요. 그것이 인생을 좌우하는 거야. 내 인생을 좌우하는 거야. 내 가정을 좌우하는 거예요. 그것이 내 교회를 좌우하는 거예요. 교회를. 어떤 사람이 리더가 되느냐. 잃어버린 10년, 잃어버린 5년을 또 겪을 것이냐. 잃어버린 시간을, 여러분, 그 아까운 시간들, 은혜 받아야 될 시간에, 더 부흥되어야 될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걸 대답할 수가 있겠습니까? 점점 교회가 부흥돼가지고 부목사님들한테도 자꾸 교회들을 또 넘겨줘야 돼. 다시 또 개척하고 제2, 제3, 제4의 교회들이 자꾸 나타나야 되는 거야. 자꾸 띄워줘야 돼. 자꾸 띄워줘야 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야, 이거 내 교인 뺏기면 어떡할까, 그냥, 저 부목사가, 몇십 명 끌고 다른 교회 개척하면 어떡할까. 이런 쫄짱부 같은 생각, 아주, 못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하나님의 샘물은요, 더 줄수록 점점 더 풍성해지는 역사예요. 교회 재정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시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돼야 돼요. 능력 있고 실력 있고 인품 있고 하나님의 사람이면 언제든지 때가 되면, 준비가 돼 있으면 빨리 나가야 돼. 개척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한 자리에 그냥 머뭇거리면 안 돼요. 지금 머뭇거리면 안 돼. 자기 실력을 키우고, 기도로서 영성을 키우고, 성령 충만 받고,
이런 리더들이, 이런 부목사들이 많이 배출돼야 돼요. 저는 그래야 된다고 봐요. 그래야 된다고 봐요. 하나님의 일꾼들을 많이 지금 배출하고 선교사도 양성하고 배출하고 그러면 또 와요. 교인들이 또 와요. 걱정하지 마요. 그거는. 안 믿는 자들이 들어오고 또 교육받고 훈련받아서 또 파송돼 나가고 이게 선순환이 돼야 참다운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항상 성령 충만한 교회, 말씀 충만, 기도 충만, 찬송 충만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없어서. 우리는 성령 충만밖에 길이 없어요. 우리는 다 연약하고 부족한 인간들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엔 다 거의 똑같아요. 거기서 거기야. 그러나 하나님께 충성하고 성실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하는 자, 그 사람을 하나님은 보십니다. 계속 보고 계세요. 하나님은 다윗을 계속 보고 계십니다. 정케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지상명령을 따라 우리의 일평생을 전도와 선교를 해야 할 책임과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너희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까운 가족, 친족, 친구, 지인, 회사, 동료 등에게 이태호 목사의 유튜브 그리고 페이스북 등에서 설교 방송을 시청하라고 권하시면 됩니다. 검색창에 이태호 목사 설교라고 치면 저의 설교 영상을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른 이야기는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감동적이고 은혜로운 말씀이 있으니 한번 시청하라고만 하시면 됩니다. 바로 그것이 전도요 선교입니다. Dear fellow believers, we have the responsibility and right to evangelize and the missions throughout our lives according to the Lord's great command. You will be my witnesses to the ends of the earth, said Jesus himself. We can recommend our close family, relatives, friends, acquaintances, and company colleagues to watch Pastor Littl's sermon broadcast on YouTube and Facebook. If you type Pastor Littl's sermon in the search box, you can watch my sermon video. Don't talk about anything else. They are God-moving and gracious words. So you just have to watch it. That is evangelism missions. 저는 오늘 설교를 안 하려고 했어요. 금요일날 설교했기 때문에 설교를 안 하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자꾸 저한테 강권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설교하라. 주일날 설교하라.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니 저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죠. 안 할 수 없죠. 저는 하나님의 종이니까 하나님 하라고 하시면 합니다. 해야 돼요. 이태호 목사가 설교하기 좋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떨어졌어요. 저는 설교하는 그 시간과 설교하는 날짜가 다 틀려요. 왜? 하나님의 음성이 떨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이 떨어지지 않으면 설교 못합니다. 설교 안 합니다. 설교 못합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은 사무엘의 외모 중심적인 눈과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한 이유입니다. 오늘 설교가 오늘로 끝날 수도 있지만 또 시리즈로 연결될 수도 있어요. 더 연구하고 하나님 말씀 주시면 계속 이뤄질 수도 있어요. 자, 저를 따라해 보세요. 사무엘의 외모 중심적인 눈과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한 이유. 본문은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본문을 읽기 전에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지구촌교회 수지성전 주일 2시 예배가 아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다면서요? 한번 앞뒤 좌우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보세요. They say that the Sunday 2 o'clock service
at the Global Church Suji Temple is very full of God's grace. Talk to the front, back, left and right people. 나만 은혜 받을 수 없어요. 다른 사람들도 천국잔치 은혜의 자리에 초청합시다. 한번 앞뒤 좌우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보세요. I cannot be the only one to receive grace. Let us also invite others to the heavenly banquet and the place of grace. Talk to the front, back, and left and right people. 오늘도 하늘에서 성령의 은혜가 폭포수같이 떨어집니다. Today too, the grace of the Holy Spirit falls like a waterfall from heaven. 믿는 자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Those who believe should say amen. 고백한 대로 될지어다. 아멘. Let it be done as you confessed. 아멘.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며 목적입니다. Only Jesus is our eternal hope and purpose.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나라와 지구촌 교회 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I sincerely pray that the grace of the Lord Jesus Christ, God's infinite love and the fellowship of the Holy Spirit will be with you and your family, our country and the global church forever. 아멘. 할렐루야. 다 같이 본문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로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세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네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네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의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저도 상하이에 2번 갔다 왔습니다만 상하이 옆 그 푸동이라는 지역은요 미국 뉴욕의 맨하탄보다 더 화려합니다. 60층이 넘는 건물이 살 수도 없을 만큼 질비하게 늘어섰고요. 또 세워진 건물들이 비슷한 건물이 하나도 없는 푸동의 야경은 그야말로 공상 과학소설에 나올 법한 도시를 연상시킵니다. 마치 건물들이 구름 위에 떠 있는 것 같습니다. 동방명주 조명도 아름답습니다. 동방명주, 샹하이 타워, 세계금융센터 등이 우뚝 서 있는 푸동의 고층 건물군은 중국의 자력으로 외세를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담아서 와이탄의 서양식 건물들을 내려다 보게끔 상징적으로 설계되었다고 합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이런 일들이 불과 지난 몇 년 전에 일어났어요. 지금 중국은 무서운 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길숭천하고 있는 중국에는 숨은 비밀이 한 가지 있어요. 지난날 중국과 미국이 핑퐁 외교를 통해서 얻어진 것이 무엇이냐 하면요. 중국은 어떤 원조를 바라지 않았어요. 미국으로부터. 물질적인 원조를 바랐던 게 아니에요. 대신에 똑똑한 중국 학생 10만 명을 미국으로 유학을 보냈어요. 10만 명.
그들이 예일대, 하버드대, 프린스턴대를 졸업하고 다시 중국으로 돌아와서 현재 중국을 이끄는 견인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관료들은 우리나라 관료들보다 훨씬 깨어 있어요. 이들의 성공은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람을 잘 세운 것입니다. 뭐 이것은 신앙생활에서도 예외가 아니죠. 사람을 잘 세워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도 세워지지도 않아요. 여러분, 남자가 여자를 아내로 선택할 때, 여자가 남자를 남편으로 선택할 때도 어떻게 돼요? 그 남자 여자가 하루아침에 현재의 모습을 갖춘 게 아니죠. 여러분. 그리고 남자는 여자를 잘 좋은 여자를 고르려고 여러 가지 각도에서 잘 살펴봅니다. 여자도 남자를 미래의 남편을 선택할 때 그런 여러 가지를 기준을 보게 되죠. 그냥 아무나 선택하지 않잖아요. 그죠? 왜? 자신의 미래와 자신의 인생이 걸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람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도 세워지지도 않아요. 미국의 저명한 리더십 전문가 스티브 코비는 리더십 양성은 학교 교육의 개념이 아닌 농사의 개념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학교에서는 두뇌가 있고 요령이 있으면 벼락 공부를 해도 좋은 학점을 따내는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거둘 수도 있어요. 그러나 농사는 근본적으로 달라요. 봄에 씨를 심고 그 땅 토양을 또 양분이 있는 토양으로 하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그 여러 가지 탭이 음식물 찌꺼기라든지 또 돼지 오줌, 인간의 오줌을 또 한 보름 동안 또 숙성시켜야 되고요. 음식 쓰레기를 또 숙성시켜야 되고 또 비료도 주고 미생물들이 또 그 있는 비료를 또 줘야 돼요. 그래야 그게 미생물이 딱 번식하고 그래서 거름이 되는 거예요. 화학비료 쓰면은 땅이 산성화되잖아요. 농작물이 성장을 못합니다. 땅 힘이 죽어요. 없어져요. 그 토양을 그 좋은 토양에다가 봄에 씨를 심고 모내기를 한 뒤에 여름 내내 충분히 물과 거름을 주고 잡초를 뽑아주지 않으면 결코 가을에 풍성한 추수를 기대할 수가 없어요. 남들이 하는 걸 보고 갑자기 마음이 동해져가지고 가을에 모내고 거름 주고 물 주고 해서 일주일 만에 추수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농사는 정직한 땀을 흘려야 되고 일정한 시간이 지나야만 됩니다. 인스턴트 문화에 젖어있는 우리는 리더도 라면처럼 급조하려는 경향이 많은데요. 인간의 생각으로 급조를 하게 되면 성경의 사울왕과 같은 비참한 지도자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진 에드워드는 세 왕 이야기라는 책에서 사울과 다윗은 처음 시작할 때는 둘 다 능력도 비슷했고 겸손하게 시작했다고 지적을 하고 있어요. 사울도 얼마나 처음엔 겸손했어요. 숨었잖아요. 숨었어. 사울이 그렇게 그 겸손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둘의 차이는 오직 하나예요. 사울은 광야를 거치지 않고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급조된 리더였기 때문에 그의 지위가 그를 파괴해버렸던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태양같이 젊은 20대를 광야에서 사울의 광기에 찬 추적을 피해 도망다니며 보냈습니다. 그 광야를 통해 하나님은 다윗 속에 자리 잡고 있던 제2의 사울을 죽여버리신 것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광야를 통해 다윗을 겸손하게 하시고 그의 영성과 인격을 깊게 하는 리더십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기초를 놓는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리더십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지도자로 기름 붓는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지만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다윗을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가 내 뜻을 이루게 하리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 말은 다윗을 처음 보았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어떤 면에서는 한참 다윗을 겪어본 다음에 다윗을 평가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 말은 마음이 맞는다, 마음에 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마음에 든다는 거예요. 도대체 다윗이 어떠한 사람이길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게도 인정받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물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이 이야기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는 최고의 축복이 아니겠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된 것은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영웅적인 인물이어서가 아니에요. 또는 그가 이스라엘의 성군이 되어 나라를 통일하는 큰 업적을 이루었기 때문만도 아닙니다. 사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를 뺏는 모렴치한 인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남편을 우리아를 전쟁터로 보내 죽게 한 사람이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다윗을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윗이 완벽하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완벽하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완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도 연약한 한 인생입니다. 실수도 많이 했고 다윗의 손에는 피냄새가 떠날 적이 없을 정도로 그 수많은 전쟁에서 많은 사람을 죽인 사람이에요. 그러나 다윗의 아름다움은, 다윗은 그 어느 누구보다도 자신의 실수와 허물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나단 선지자의 그 질책 앞에 바로 당신이 근이이다 할 때, 예 맞습니다, 제가 접니다. 바로 제가 죄인입니다. 무릎을 꿇고, 그리고 다윗은 하루도 눈물이 침상에서 마를 날이 없었어요. 그 눈물의 눈병에 그 눈물이 그냥 가득 차서 넘칠 정도. 그렇게 자신의 허물과 실수에 대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죄와 실수를, 허물을 회개했던 거예요. 여러분, 죄는 다 실수가 있어요. 허물은 다 있을 수가 있어요. 인간은 부족하고 인간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다음에 그 행위가 틀려요. 철저한 회개의 사람. 비록 실수하고 죄를 졌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회개의 사람, 철저한 회개의 사람,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겠다고 결단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선택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신에 대해서 너무 정직한 사람이에요, 다윗은. 성경에는 수백 명의 인물들이 등장하지 않나요?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그곳에서 만나게 되는 인물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우리를 감동시키는 영적인 자산과 우리에게 도전을 줄 만한 여러 요소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 가운데 본문의 다윗은 특별히 우리에게 남다른 감동을 주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역시 나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없을까? 이런 소원을 성경을 읽으면서 반드시 가져야 돼요. 저 이태호 목사도 반드시 자주자주 이런 질문을 합니다. 나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없을까? 하나님 마음에 드는 그러한 목사가 될 수 없을까? 이렇게 읊조리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습니다. 여러분, 저도 연약한 인생이에요. 저도 연약한 죄를 지은 인간이에요. 죄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자신의 죄와 허물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반성하고 눈물 흘리는, 그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자는 다윗과 같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야,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야, 이런 소리를 듣는다는 얘기예요.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비단 다윗뿐만 아니라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 나도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러한 열정의, 신앙의 열정이 있었으면 좋겠다. 배우면 좋겠다. 성령 충만하면 좋겠다. 이런 소원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소원을 들어줘요. 우리가 함께 대한 본문을 보게 되면 이제 한 시대를 섬겨나갈 지도자를 세우기 위해서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이새의 집에서 사람을 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도 아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찾아가서 우리도 왕을 세워달라고 간청합니다.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도 왕을 세워달라. 그래서 세워진 인물이 이스라엘 초대 왕인 사울 왕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도 않았습니다. 제 욕심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보다
것보다 앞세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기 일쑤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 왕을 버리기로 결심하셨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왕을 세우려고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기 시작했던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새로운 리더, 새로운 왕을 찾기 위해서 지금 찾고 계셔요. 한국교회, 지구촌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갈 지도자, 하나님과 함께 일할 정결하고 순수한 믿음의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때 하나님이 발견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오늘도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이렇게 찾고 계셔요. 눈을 뜨고 전 세계를 바라봅니다. 찾고 계십니다. 나의 마음에 합한 성도가 누군가.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셔요.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 찾고 계셔요. 한 영혼을 찾고 계신단 말이에요. 함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갈 마음이 맞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마음을 맞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나타나면 하나님은 오늘도 다윗에게 주신 승리를 주실 거예요. 오늘도 다윗에게 주신 리더 자리를 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나타나면 하나님은 오늘도, 지금도, 당장도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을 존귀케 하실 것입니다. 선축케 하실 것입니다. 다윗처럼 존귀하게 높여주실 것입니다. 다윗처럼 사랑하시고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언제 어디서든지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과 마음이 맞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마음을 맞출 수 있겠어요?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의 마음에 들 수 있었습니까?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무엇을 먼저 보시는가에 대해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여기에 대해서 한 시대를 아름답게 섬겼던 사무엘도 실수가 있었어요. 그것은 사람을 외모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기 6절과 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는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그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보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무엘은 제사를 드리러 온 엘리의 아들들 중 이세의 아들들 중에 엘리압을 보고 한눈에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사무엘이 이세의 장자인 엘리압을 마음에 두게 된 이유는 바로 7절에 있는 것처럼 그의 외모와 신장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 사무엘이 왜 엘리압을 보고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라고 직관적으로 느끼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9장과 10장에서 사울이 왕으로 뽑히는 과정으로 되돌아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9장 2절을 봅니다. 기스가 아들이 있었으니 그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는 더하더라. 10장 23절입니다.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선이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나 더 크니라. 이스라엘 나라의 첫 번째로 왕으로 부름을 받은 사울은 그 용모가 준수했고 키가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큰 정말로 남자다운 풍채를 지닌 사람이었어요. 사무엘은 엘리압의 용모와 신장을 사울 왕과 비교하면서 엘리압을 이스라엘의 왕이 될 제목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무엘의 판단을 뒤집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그의 외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가 아니라 그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사회활동을 하면서 외모는 중요한 거예요. 건강하고 아름다운 용모를 가지는 것도 하나의 축복입니다. 그러나 그 외모가 그 사람의 됨됨이를 다 설명하지는 못합니다. 외모가 그의 인격을 설명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들은 사람을 평가할 때 제일 먼저 겉으로 나타나는 외모와 외적인 조건을 봅니다. 그가 잘생겼는가 못생겼는가, 키가 큰가 작은가, 몇 평짜리 아파트에 사는가, 그의 직업은 무엇인가, 얼마짜리 차를 타고 다니는가, 또 학력은 어느 정도 되느냐, 미국 박사학위를 받았냐, 남아프리카 박사학위를 받았느냐.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는 것들이 거의 대부분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허무한 것들입니까? 요즘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조건 불리기,
외모 가꾸기에 열중입니다. 그 중에 외모 가꾸기는 너무하다 싶어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미를 추구하는 본성을 주셨기 때문에 아름다움을 가꾸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짧은 시간에 우리는 결단을 요구하는 시기에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쉬운 의사결정이 외적인 요소예요. 그래서 같은 값이면 이왕이면 보기 좋은 것을 선택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왕이면 본때 나는 조건을 선택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공부했다, 유학했다, 여러분. 국내파는 소용없다. 국내파는 다 실력 없고 머저리고 똑똑치 못하고, 그러니 외국에서 공부한 사람을 데려와야 된다. 한국교회가 그래서 망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영적으로 부흥이 됩니까 지금? 교인 수는 점점 다 떨어져 나가고, 그 사람들이 안티가 돼서 기독교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다 됐고, 교회는 힘을 잃고, 한국교회 큰일 난 거예요. 한국교회 적신호가 떨어진 거예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뜻있는 목사님들은, 오륜교회 같은 목사님들은 그런 외적인 스펙을 안 보고 꼭 미국 박사학위만 받아야 담임 목사 시키는 게 아니고, 자기 후임을 진짜 실력 있고 하나님께 영성 있고 하나님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고 말씀 잘 전하고 은혜 끼치고 이런 목사 선택한다는 거예요. 변해가고 있어요. 한국교회도. 맨 처음에는 무조건 미국에서 박사학위만 받아오면은 담임 목사 자리나 아주 그냥 얻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요즘은 그러지 않아요. 지금. 한국 교인들도 이제는 잃어버린 시간, 잃어버린 10년, 잃어버린 5년 세월을 흐르면서 이제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알기 시작했어. 아, 그게 다가 아니구나.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 하나님 원하시는 사람을 담임 목사를 세워야죠. 누구를 세우겠어요? 누구를 세우겠어? 인간적으로 내가 지금 관계를 가진 사람? 혈연, 지연, 학연? 그거 보고 뽑겠어요? 절대 안 돼요. 그거는 절대 안 돼요. 실력 있고 능력 있고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다윗과 같은 사람을 세워야지. 그렇지만 외모에 대한 관심이 너무 지나치다 보면 상대적으로 내면에 대한 무관심으로 전락하게 돼요. 겉도 아름답고 속도 아름다우면 좋지만은 겉만 화려하고 속이 추하거나 비어있으면 곤란하다는 얘기예요. 겉으로 보이는 스펙은 번지르르 하죠. 휘황찬란하죠. 그러나 그 속은 텅 폈어. 영성도 없어. 텅 폈어. 어느 짝에 쓰겠어요. 교인들의 영성은 점점 떨어져 나가. 결코 담임 목사의 영성을 교인들이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담임 목사의 영성이 높아야 된다는 거예요. 최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교인들이 그 속에서 숨을 쉬고 영적인 영양 공급을 받지, 영양 부족이 돼가지고 쓰러져 나가는, 이단으로 넘어져가고 세상으로 가고 영양 결핍이 돼가지고 그런 사람을 양성하면 되겠어요? 프랑스의 유명한 체형 관리 업체에서 마리 프랑스에서 아시아 6개국 여성들 20살에서 59세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답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 여성의 78.7%가 불만족을 표시했다고 해요. 단적으로 볼 수 있는 시대 현상입니다. 이렇게 외면에만 신경 쓰니까 얼마나 그 내면이 공허하고 빈약하겠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내면 가꾸는데 열중하도록 권면하십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로 4절에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내면을 가꾸는 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인간의 마음이 심히 부패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레미야 17장 9절. 성경을 보면 곳곳에서 인간의 마음을 밭으로 비유하는데 정말 밭과 비슷합니다. 그냥 놓아두면 그대로 보존되는 게 아니에요. 어느새 잡초가 돋아나고요. 쓴 뿌리가 생기듯이 흙이 굳어지듯이 마음이 엉망이 되는 거예요. 밭을 그냥 두면요. 어떻게 되겠어요? 잡초가 막 원성하게 되죠. 그죠? 그래서 그 매트 아니면 그 비닐을 깝니다. 농사 지을 때 잡초 그 생기지 않게끔. 그래도 잡초가 곳곳에 생겨요. 그러므로 열심히 마음밭을 가꿔야 되는 거예요. 호세아 10장 12절을 보면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이를 위해 먼저 십자가 보혈을 의지함으로 마음이 깨끗이 함을 얻어야 됩니다. 오직 십자가 대속의 은총으로만 우리 마음이 새로워집니다. 그리고 매일 말씀 앞에 마음을 비춰봄으로 영적인 잡초를 뽑아내고 성령의 은혜를 간구함으로 완악한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늘 자신의 마음을 살피고 가꾸는 정원사였어요. 마음 가꾸기 정원사. 소년 시절 이미 그 마음이 아름다워서 하나님의 눈에 들었지만 일생을 살면서 때때로 실수도 있었지만 꾸준히 마음의 밭 가꾸기에 힘썼던 거예요. 참회 시인 그 시편 51편을 보면 다윗의 이런 영적 노력을 잘 엿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51편 5절, 7절, 16절로 17절을 보게 되면요. 내가 제약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제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시리이다. 주는 제사를 즐겨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다윗은 자신이 모태에서부터 악한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정결케 해주시도록 부단히 기도했습니다. 늘 통해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것이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승리한 비결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사용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눈은 사람의 눈과 다릅니다. 감찰하시는 눈이에요. 감찰하시는 눈. 감찰하시는 눈. 차별하지 않으시는 눈이에요. 공평하신 눈이에요. 잠언서 16장 2절에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감찰하시는 눈이에요. 불꽃 같은 눈이에요. 계시록 1장 14절.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전지성을 표현하는 비유법이죠. 사람은 겉모습만 보지만 하나님은 마음속 깊은 곳까지 속속들이 들여다보신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엘리압을 비롯한 이새의 7 아들들을 모두 살펴보았어요. 사무엘이 보기에 이새의 7 아들들 모두가 겉으로 보기에 부족함이 없어 보였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택하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무엘은 순간 당황하면서 이새에게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고 물었어요. 그러자 이새가 아직 막내가 남아있는데 그는 들에서 양을 지킨다고 대답했어요. 사무엘은 즉시 양을 치고 있는 막내 아들을 데려오게 합니다. 사무엘 앞에 나타난 이새의 막내 아들 다윗은 눈에 총기가 있고 혈색이 좋은 청년이었어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인 것이에요. 그가 바로 다윗입니다. 전혀 예상치도 않았던 인물, 그의 아비 이새마저도 기대하지 않았던 막내 아들 다윗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교회의 리더를 세울 때 여러분 전혀 예상치 않았던 인물, 그 인물이 여러분의 리더로 부상한다면 여러분은 그분을 거부하시겠습니까? 그분의 나이가 많다, 허물이 있다, 그런다고 거부하시겠어요? 하나님은 이 사람을 세우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막내 아들이에요. 다윗이에요. 그 아버지 이새마저도 기대하지 않았던, 그 형들마저도 기대하지 않았던, 그 어느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던 막내 아들 다윗.
그 다윗을 하나님은 원하셨던 거예요. 선택하셨던 거예요. 이 다윗이 메시아의 조상이 된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가면 놀랄 게 있다 하잖아요. 내가 예측지 못했더니 저 사람이 천국을 왔어? 그런데 내가 오리라고 당연히 예상했던 사람은 안 왔어. 안 보여. 놀랜대잖아요, 천국에서. 그리고 나 같은 죄인이 이 천국에 와 있다는 사실에 또 놀란대잖아요. 3번 놀란대, 3번. 양을 치고 있는 목동 다윗을 불러서 이스라엘의 새 왕으로 기름을 부으신 하나님의 선택은 어느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막내는 그저 양을 지키면 되는 아이일 뿐이었어요. 너는 그저 양만 지키면 돼. 너는 우리 틈에 끼일 자격이 없어. 이게 바로 한국교회 실상 아닙니까, 여러분? 너는 우리 교단이 아니야. 너는 전도사야. 우리 목사 틈에 끼일 자격이 없어. 너는 찬양하는 사람일 뿐이야. 우리 자리에 끼일 이유가 없어. 자격이 없어. 이렇게 차별하고. 너는 일반 대학을 나오지 않았어. 넌 신학교만 나왔어. 그러니까 우리랑 격이 틀려. 여러분, 저는 그런 걸 많이 경험하고 많이 듣고 저도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한국교회 일은 아주 태폐적이고 아주 못된 이런 간행들은 싹 지워버려야 돼. 그래서 어떤 전도사님은 나는 성결교회에서 왔어. 작은 교단에서 왔어. 나는 다른 교단에서 왔어. 나는 장로교단에서 왔는데 여기 지구촌교회에서는 발디딜 틈을 못 찾고 소망이 없어. 그래서 교회를 스스로 떠나는, 그리고 스스로 교회를 떠나도록 만들지는 않습니까? 담임 목사라고 한다면 그런 걸 다 배제해야 돼요. 원점에서 똑같은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하게끔 해야 돼요. 타 교단에서 온 훌륭한 사람은 영입해야 되고, 그죠? 내 교단이라도 실력 없고 게으르고 형편없는 사람은 내보내야 되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의 능력을 받는 사람은 그 사람을 세워야 돼요. 그 사람을 설교를 시켜야 되고, 목사는 설교로 시작해서 설교로 끝나는 겁니다. 목사의 능력은 설교예요.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많은 성도들의 영혼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용기를 주기도 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게 하기도 하고 지옥으로 가게 하기도 하고 천국으로 가게 하기도 하고 구원을 얻게 하기도 하고 멸망으로 이끌기도 하고. 설교예요, 설교. 목사는 설교예요. 목사는 설교야. 목사는 설교로 시작해서 설교로 끝나는 거예요. 목사가 첫 번째가 행정이 되면 안 돼요, 절대로. 행정 다음에 성도 케어가 되면 안 돼요. 성도 케어 다음에 설교가 돼서는 안 돼요, 절대로. 그 교회는 희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교인이 점점 떨어져 나가요. 그 어떤 우선 순서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목사는 첫째도 설교, 둘째도 설교, 셋째도 설교입니다, 여러분. 왜? 설교에 영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을 사랑하는 게 있어요. 부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셔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목사는 설교입니다. 설교가 전부예요. 설교가 그 인생이에요. 일생이에요. 설교를 등한시하는 교회. 뒷순위로 빼는 교회. 이 교회는 희망이 없어요. 하나님이 떠나가십니다. 설교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가 나타나요. 막내는 그저 양을 지키면 되는 아이일 뿐이었어요. 그냥 너는
양만 지키는 아이야. 우리하고는 격이 틀려. 우리하고는 등급이 틀려. 우리 교회가, 우리 사회가, 우리 국가가, 우리 지구촌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희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다윗의 아비나 형제들에게 전혀 중요하지 않은 인물이었습니다. 손톱의 때만도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았어요. 하찮게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12절까지는 다윗의 이름조차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통 저와 여러분 같으면 지금 사무엘 같은 대선지자가 지금 베들레헴에 지금 우리 그 동네에 온다는데 한번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악수도 좀 하고 싶고 안아보고도 싶고 그죠? 너무 반가운 사람이니까 안아 이렇게 안아 안게 돼요. 그 이동훈 목사님도 너무 반가우니까 그러니까 안게 돼. 이동훈 목사님 먼저 안아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안게 되는 거야. 안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구촌 교회가 그나마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라도 이만한 교인수라도 유지시켜 주신 거에 감사한 거죠. 감사한 거예요. 이대 목사는 목회하면서 10년 하면서 교인수가 반으로 줄어들었어. 이게 어떻게 이런 현상을 두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거? 하나님이 용서 안 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용서 안 해요. 그리고 3대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 기준에 맞지 않는 거예요. 법카 사용하고, 그리고 부목사들 사랑 안 하고, 무시하고, 여러분, 이러면 안 돼요. 교회가 안 돼요.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해야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교인들도 바보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교회 재정이 잘 쓰여져야지. 제대로 적절하게 쓰여져야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 무모하게 건물을 세운다든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단계별로 할 수는 있어요, 단계별로. 긴 시간을 갖고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단기적으로 그냥 뭘 급진적으로 이러는 거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저는 때마다 하나님 말씀 연구를 계속 하려고 그러는데 시간 될 때마다 하려고 그래요, 저는. 그러니까 아주 힘들어요. 제 하는 일도 있고 하니까 힘들어요. 그러나 힘든 몸과 마음을 뿌리치고 하나님 연구하는 거예요. 성경 연구하고. 책도 읽고 인터넷도 보고 정보를 수집하는 거죠. 정보는 중요한 거예요. 정보는. 지금 AI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설교문을 가지고 여러분 100명의 목사가 한다고 설교를 한다고 해봅시다. 여러분 은혜가 다 틀려요. 은혜가 없는 목사도 있고 은혜가 있는 목사도 있어요. 설교문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설교를 전달하는 그 목사의 영성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그 본문을 잘 소화하고 내 걸로 만들고 얼마나 연습하고 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설교문을 한 번 보고 설교하는 거하고 10번 보고 설교하는 거고 100번 보고 설교하는 거 다 틀려요. 그건 완전히 내 걸로 만들어야 돼. 내 걸로. 그건 내 자신이 느낄 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느껴요. 성도들도. 아, 저 사람은 설교 준비를 하고 왔다 안 왔다 하는 걸 다 알아요. 영적인 동물이라. 12절, 그래서 12절까지는 다윗의 이름조차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다윗을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다윗의
성실성 때문에 그래요. 성실성, sincerity. 다른 형제들이 무엇인가 중요한 일이 있을 것이라는 정보를 가지고 몸단장을 하고 사무엘 선지자가 집전하는 제사에 참석하는 동안에 다윗은 형제들에게 밀려서 혼자 조용히 양들의 보호자로 남게 되었습니다.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일에 묵묵히 최선을 다하는 다윗의 성실함이 하나님의 선택의 축복을 누리게 된 것이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저나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가 그 중요한 자리에, 사무엘 선지자가 오는, 대선지자가 오는 중요한 자리에 형들은 가게 하고 나만 들에 가서 양을 치라고 하면은 여러분, 그 순종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 나도 그 자리에 참석하고 싶어요. 응? 아버지 참석한 다음에 아버지 양을 돌보겠어요. 이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나 여기에 다윗이 군말 안 하고, 두 번 말 안 하고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대로 들에서 양을 쳤다는 얘기예요. 지금 아버지 말씀에 절대 순종하고 그대로 행동합니다. 다윗이. 여러분, 절대 순종, 절대 행동입니다. 특별히 다윗이 아버지의 양무리를 돌보고 있는 것은 앞으로 이스라엘의 양무리, 즉 백성들을 돌볼 목자로서 왕으로서의 준비를 갖추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절대로 게을리 하지 않았어요. 내가 지금 양무리를 지금 치고 있지만 이것이 하나님이 자기를 테스트해보고 또 이 양무리를 잘 거느리고 간수하면은 하나님의 백성인 그 나라를 이끄는 내 충분한 자격이 있다. 적격자라고 심판받는 줄 누가 알았겠어요. 여러분, 우리도 평상시에 일상적인 그 교회 봉사 헌신에서 내가 그냥 일상적으로 일을 하는 행동이 하나님이 지금 지켜보고 계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지금 나를 테스트해 본다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더 높은 자리로, 더 영광의 자리로 올려주시기 위한 지금 시간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걸 몰라. 그걸 모르고 항상 왜 나는 맨날 이 허드렛 일만 시키고 화장실 청소만 시키고 하지 않는 아주 3D 업종에 종사하는 일만 시켰다고 불만 불평하고 입이 그냥 이렇게 나오는 그런 사람들 있어요. 그 사람 하나님 복을 못 받아요. 평생 그 일을 해야 돼. 그 사람. 그러나 즐거움으로 봉사하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기쁨에 감사로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존귀의 자리로 이끄실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을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양떼를 치면서 성실했어요. 양을 먹이는 일과 양을 보호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양을 해치려는 맹수와 싸워서 지켜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은 후에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도 큰 도움이 되었던 거예요. 담대함, 전술, 지략 등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몸에 배어서 훈련이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성실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꿈만 꾸는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꿈의 대가를 치를 줄 아는 사람,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연히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세밀하신 섭리와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사람을 통해 이루어 가시는데 바로 준비된 사람들을 통해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선택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또 한 가지 교훈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부르시고 일을 맡기실 때 일할 수 있는 힘과 능력도 함께 주신다는 것입니다. 13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사무엘이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붓는 순간 다윗이 하나님의 신 성령에 크게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크게 감동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성경 곳곳에서 나타나요. 사사시대의 민족을 구원할 사사를 세우시면서 하나님의 신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사울도 역시 하나님의 신 성령으로 충만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요한에게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이 하늘로부터 들려왔습니다.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임재와 함께 사도행전의 교회가 시작되었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 명령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성령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수 있게 예수님 증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 목숨을 걸고 순교의 각오로 하나님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위기는 가난이 아니에요. 사업에 실패하는 것도 아닙니다. 건강을 잃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의 위기는 영적 빈곤에 빠지는 거예요. 영적 결핍, 영적 빈곤, 여기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충만하지 못할 때 위기가 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스스로 우리들의 삶을 진단하면서 하나님의 신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항상 구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은 참된 하나님의 리더를 판단하는 기준에 관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우리가 귀 기울여야 할 것이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예나 지금이나 언제나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외모나 나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중심을 보고 사람을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다윗에게 기름 붓는 과정에서 사무엘이 보여준 태도도 주의할 만합니다. 그는 처음에 이새의 맏아들 엘리압을 보고는 이 사람이라 생각했었지만 하나님께서 아니라 하시자 곧바로 아무 의문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복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은 곧바로 포기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판단력이 있어야 되고 그런 결단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혈연이나 지연이나 학연이나 개인적으로 주고받은 인간관계 등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사람을 택하는 불충을 다시는 저지르지 말아야 돼요. 다윗처럼 성령에 크게 감동된 사람을 택해야 됩니다.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고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에요. 사랑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철저히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적인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것을 신실하신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성령이 떠난 사울처럼 시기와 의심에 가득 차서 남을 헐뜯고 해야 하는 일에 광분하지 않는 사람을 택해야 돼요. 그런 사람은 사울처럼 자기 자신과 공동체를 함께 망가뜨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말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신앙적으로 바른 판단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드립시다.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여, 주의 성령님께서 오늘 이 방송을 시청하는 설교를 들은 지구촌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믿음의 복을 주옵소서. 인간의 외모나 외적인 조건을 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리더로 선택하여 다시는 잃어버린 시간, 허송세월한 시간이 없도록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지금 이 방송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지구촌에 있는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우리의 민족과 나라와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와 우리 사랑 성교회에 영원히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